공독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간소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소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소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밝히 깨닫고 있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율법인 것을 우리는 정말로 익히 깨달았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불행이 오게 됐다는 것, 죄의 지배인 육신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행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죄 아래 가둬버리는 그 직분을 수행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무슨 그림자 역할? 참빛. 에서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 선생입니다. 비록 율법이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은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가족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출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도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후손이 많으면은 그 중에 한 놈은 잘 될 거다. 그래서 자식도 많이 낳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책임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말 한이 맺혔잖아요. 지금도 젊은이조차도 가정이라면 한이 맺혀 있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누구를 그렇게도 원했겠어요. 돈의 힘이다, 출세의 힘이다, 세상 금이다, 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마귀까지도, 운까지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누구를 께서요? 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 소위 그림자 메시아다. 아멘? 천사를 의지하는 천사의 힘을 가진 선지자, 그를 메시아로만 자꾸 이렇게 고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처럼 여긴 그런 그 메시아가 아니, 자,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던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율법은 이 죄를, 이 저주를 말이지, 처리해주는, 매려주는 그 메시아를 그의 참 메시아입니다. 그 참 메시아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나는 죄를 드러내서 너희들 죽게 하고 영원히 죄 아래 가둔다. 나는 너희들 살리지 못한다. 나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영원히 매려서 너희들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영원한 복을 받는, 그 복을 받게 해주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내가 전가하고 있는 거다. 그 길로 가라. 그 메시아께로 가라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라고 소위 명령한다고 할 정도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메시아에 대해 소망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족이 워낙 율법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다. 지난주 언급한 대로 율법이 얼마나 중하게 역사하는지 그만큼 애정이 깊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이 날카롭게 역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자도 되어 있습니까? 예민할수록 탐욕은 더 강하다. 그러니까 가족 말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지. 셋이 다 함께하는 겁니다. 애정과 율법, 그 책임과 의무, 그리고 탐욕이, 정욕이 눈빛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서,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가족에게 영원한 복이 있게 하신다. 가족 그렇게 예수께로 가라는 것만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그렇게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겁니다. 교제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입어 가정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나게 하셔서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겁니다. 마리아도 죄 많은 여자예요. 죄를 짓는 것은 거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죄에 속한, 육신에 속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도 다 짊어지셨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어렵다함을 얻고 어렵다함을 얻어야 칭의를 얻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일평생 쉬지 않고 주님 믿게 해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잠시도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죄를 구속하고 믿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율법은 정죄의 역할의 직분을 다했습니다. 율법이 성취가 된 겁니다. 죄가 맺어지면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해 안 해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율법의 역할은 다 끝나게 된 겁니다. 그림에서 율법은 마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 했죠. 그렇죠? 율법은 영원히 폐해진 겁니다.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속한 것 일체 다음 주에도 언급이 나오겠지만은 죄나 옛사람이나 그리고 육체나 혈육이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정욕이나 율법이 다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그러죠. 그렇죠? 주를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입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고 영적으로 자유하고 가정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맨 인생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영원히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가정으로부터 율법은 운명입니다. 결코 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아라도 이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영원히 혼자 산다 할 때 죽음이 기다리는 거고 일시적입니다. 죽을 때까지다. 그러나 역시 가정 것이 유전이 되어 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율법의 운명이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도 자유했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는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명심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을 잘하는 분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가정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멘? 이제는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내가 가정으로부터 자유하지만은 자유한 자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자원해서 참여하는 자. 참여하는 자. 운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도 아닙니다. 혈육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영원히 자유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자원에서 참여하는 누가 됐다? 예, 우리 자신들이 다 된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곧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서 가정을 위한 육적인 신분, 여러분들에게는 신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하도록 수행토록 하신 겁니다. 그 역할을 맡도록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손자면 손자, 심지어는 종이면은 종의 신분대로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도 그대로 지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자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가족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은 자식의 종노릇을 한다고 항상 그것도 자랑스럽게 하는 부모도 있는 반면에 또 한탄하는 겁니다. 자, 부모 팔자, 또 자식 팔자도 그럽니다. 항상 이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인받았다.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가정에 그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족의 유익을 구하기는커녕 가족에게 해를 구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모르고 가정에 그야말로 큰 실망을 주고
해롭게 하는, 그치는 자, 그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속을 썩이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런데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가족을 사랑하고 선으로 유익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가. 내가 자유하지만 자원해서 가족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 한 가지뿐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세가 되지 않는 자들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해를 주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가정이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여러분들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정을 향한 믿음은 약한 반면에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믿음이 사실상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자유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가족을 주님 인도를 받아서 그저 하나님 뜻대로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사랑하고 선한 소위 말하면 일꾼이 되는데, 직분의 수행을 참 잘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약하다. 육에 속한 애정과 율법에 의한 의무와 책임과 죄가 일으키는 이 정욕, 이 세 가지는 유전에 의해서도 그러하고 환경에 의해서도 그러하고 자의적으로 또 그러하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성품이 아예 성질이 되어 있다는 거지. 성질을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사람, 십자가 도가 아니면은 이 성질은 계속해서 더 어떻게 더해질 뿐입니다. 성질이 결국은 뭐라 그래서요? 더 강팍하고 더 악하고 더 자기만을 알고 사욕만을 채우는 거. 아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탐욕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과 타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가족을 상대하고 얼마든지 가족을 버리는,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그 짓을 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전인적으로 계속 고난과 해를 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육에 속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면은 소위 철저하게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짓을 일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무엇을 은혜로 주셨는가 하면은 고난을 은혜로 주셨다는가. 여러분들 가정만큼 바람잘 없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잠시라도 떠나고 싶어 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야말로
안타깝고도 간절한 고백. 단 하루만이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가족 떠나서 조금 자유롭고 쉬고 싶다. 저희들은 얼마나 자주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 노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 하고 싶다는 고백이 안에서 절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람잘로는 없는 거랍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연속적인 겁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재련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고난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람이 정신 나가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 할 때 혼이 나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정이 많을수록, 탐욕이 강할수록, 책임감이 중할수록, 애정이 많을수록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죽으나 사나 가족 생각, 자녀 생각이에요. 그만큼 율법이 날카롭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업으로 여기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믿음이 자라는 공부에 전념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해라.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살리잖아. 자신도 살아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만족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경에 지금 우리들이, 그러니까 처해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 있어가 처해 있으면 좋다. 내가 처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속해 있다. 속해 있다. 그리 할수록 믿음이 실현이 되게 함으로써 그 바람잘날 없는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실현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혼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 약속하신 만복이 가정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고난이 있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내 십자가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 고난의 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서나 세상의 힘으로서나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더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치고 병들어가고 얼마 전에 생을 마감하는데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무지하고 어둔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게 탐욕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천국과 정해되는 은혜의 기도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가족은 천국 가정 결코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간소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여기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칼로 빼들고 죽으려고 한 겁니다. 찰나였습니다. 곧 죽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망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혹시 가족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불행이 지금 자신에게 있게 된 겁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울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바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순간 자살하고자 했던 것을 그치게 된 겁니다. 도리어 이런 고백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상들 통해서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집안 좀 살려주세요. 구원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탄원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발 우리 아이 살려 좀 주세요. 제발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요. 바울은 딱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방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간소가 성령의 감동을 털못이 받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방인 간소와 그의 가족은 심각한 불행의 위기에서 정녕 기적적으로 육체도 구원을 얻고 영혼 구원의 은혜까지 입었던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로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바람잘 없는 고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오늘 간소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로서 영혼도 구원 얻고 육체도 생활도 기적적으로 복을 받도록 하시는 은혜를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손발로 뛰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근본적으로 사망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이다. 본질적입니다. 항상 불행에 대해서
고난이죠. 그죠? 고통입니다. 그리고 불행의 절정은 사망입니다. 대에 항상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죽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망하면 어떻게 되나? 파멸하면 어떻게 되나? 실족하면 어떻게 되나?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벌써 죽음부터 먼저 생각하게 돼요. 가정과 그만큼 율법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끊으려 끊을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그만큼 애정과 책임과 정욕이 너무나도 깊고 넓고 길고 높다는 것은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높기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서로 살려주고 살리며 고난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감당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감당해야만 되는 운명 속에서 이제 태어난 거다. 감당하고 정복해서 오직 행복을 위해서 무슨 일인들 모든 일을 추구하게 되는 우리들의 현재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온갖 불행과 죽음의 고난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당신만 보면은 자식만 보면은 그냥 기쁨만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자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은 속된 말로 쥐꼬리만큼밖에 없고 말이지. 나머지는 태산 같은 걱정과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것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성령에 의해 자유하고 영생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사랑해서 가정에 대한 율법을 성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전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 은행을 시험해 봅시다. 내가 지금 가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가정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가? 친족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유익해 주려고 하고 있는가? 한 번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시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반드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의 기회로 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그 즉시 가족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못하면 믿음과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인간적인 애정과 율법의 의무와 죄가 일으킨 탐심을 따르게 되는 그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행과 사망에 이르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혈육이 돼서 일평생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협력해 도우고 희로애락과 생사화복을 갖춰야 하는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정령 감사를 드립시다. 도무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가족에 대한 모든 불행한 것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못 박으셨습니다. 더 이상 책임의 노예가 될 필요조차 없는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굳게 믿읍시다.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자원해서 이제는 가족에 대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용사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누구만을 생각하는 자다. 자기 사용만을 생각하는 자다. 진짜 악인이다. 그 사람은 가족을 해하면서 죽이면서까지 자기 사욕을 채우는 자. 완전히 저주받은 자다. 두려워합시다. 온갖 고난을 통해 육적 가정의 한계와 육신에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 영에 속한 천국 가정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임을 알아서 감사를 드립시다. 진정 가정을 영적, 인격적, 도덕적으로 사랑합시다. 교회가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익히고 또 익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가정에서 정말로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난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먼저 여기고 가정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정으로 인한 짐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애정은 너무나도 깊고 넓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과 도리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정욕과 탐욕, 사욕, 욕망, 욕심 또한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한다고 그렇게도 수고하지만 도리어 가족을 멸망케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그 길을 때로는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천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정에게 믿음 갖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짓을
기쁨으로 일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자녀 가정의 죄를 용서하시고 각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천하 교회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죄, 그 가족들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육의 가정에 참여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소서. 율법의 저주가 그렇게도 강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이상으로 밝게 비치는 천국 가정이 완전하게 되도록 모두가 수고하는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자자손손 그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